당시 세리는 로마의 공무원이 아니라 위탁받은 민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지정된 세금을 납부하고 그 금액의 10% 정도를 더 걷어 자신의 수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만 걷는 세리는 드물었고 대부분 20%에서 100%를 더 받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고리 대금업까지 했습니다. 30% 정도를 더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공인된 죄인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녀,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옥에 3대 불쏘시개감이 있는데 이방인, 창녀, 세리가 제일 밑에 깔려 있습니다. 베이스로 이렇게 제일 불쏘시개로 깔아주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배제되어 재판장에서 증언할 수 없고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공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적인 관계도 불가능해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살았습니다. 레위가 왜 세리가 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이 한이 되어 세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세금을 먼저 대납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거나 로마에서 세금을 먼저 요구하면 먼저 돈을 지불해야 했죠. 재산이 없으면 이런 대납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세관을 지나는 외국인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최소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를 알아야 했고 세관 업무를 위해 수학과 회계학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당시 이런 교육은 사교육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대학이 없죠. 사교육만 가능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세리가 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그의 목표는 더 많은 돈에 있었습니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말 아십니까? 이게 원래 중국 속담인데 이게 원문은 이게 돈이면 귀신 맷돌도 돌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돈에는 힘이 있어서 한번 돈 맛을 보게 되면 그 달콤함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레위도 세리가 되면 어떤 대접을 받는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위해 이웃을 착취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도 처음부터 높은 세금을 거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욕망은 늘어갔고 그만큼 세율도 올렸습니다. 돈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늘 조금만 더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돈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돈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고 돈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흔히 돈독이 올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은 자기를 섬기는 자를 삼켜버립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 내면을 병들게 하고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선언합니다. 레위는 높은 세금으로 이웃을 착취하고 망가뜨렸고 그 자신은 매국노 공인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고 상처뿐인 결과만 남았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 아십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는 지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야 했고 또 그렇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사람 대신 돈과 연합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레위는 이처럼 돈의 노예가 된, 그래서 병든 죄인이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카라바조로가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의 그림인데
왼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 땅을 보고 책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레위고, 오른쪽 끝에 머리에 이렇게 모자같이 띠 둘러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도 돈을 많이 벌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허무하고 답답한 마음이었을까요? 레위도 하나님과 동족을 위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공인된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자유를 잃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저 고민과 갈등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레위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레위의 삶과 죄, 고민 등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레위를 향한 구원의 음성이자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이 목적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레위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과 동족 대신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돈을 쫓는 탐욕스러운 인생을 살았고, 지금은 세관에 매여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잃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서는데 기적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기심과 탐욕에 병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힘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레위에게는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에 병든 내면을 보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을 사랑이 절실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살았느냐, 왜 그렇게 병들었느냐 묻지 않고 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는 죄의 사슬을 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킨 능력의 음성이 레위의 마음에도 울려 퍼지자 부와 커리어를 보장해주는 세관을 박차고 나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레위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12 제자의 한 사람이자 마태복음의 저자인 사도 마태로 변화시켰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는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공인된 죄인인 것도 문제지만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공동체에 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뛰어난 성경 선생이요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굳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죄인을 향한 생명과 사랑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은 죄의 사슬을 끊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구원과 능력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레위는 두 말 없이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 함께 식사교제를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레위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을 착취하던 삶을 살던 그가 이제는 나누고 잔치를 베푸는 삶으로 돌아섰습니다. 삶의 즐거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동급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도저히 죄인들과 섞일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병든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정죄하고 섞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불러오지 아니하여 죄인을 불러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의인은 의인인 척하는, 병들지 않은 척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의사들이 치료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병이 있는데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치매 환자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에게는 어떤 치료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병을 인정하지도,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 있어도 치료법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 하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버둥거린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병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병들었기 때문에 중풍병자와 세리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불러 치료하시고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과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인들을 불러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께 죄를 고백하고 치료받아 일어나 걷는 삶,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중풍병자와 같이 무기력과 정욕에 병든 자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의대에 가야 한다고 강요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아버지는 매질을 하셨고 어머니는 알아놓으셨습니다. 성적이 떨어져도 걱정, 올라도 다음 시험 때 떨어질까 걱정되었습니다. 시험 때마다 받는 스트레스에 죽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만화와 무협지를 탈출구로 삼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무협소설은 절반이 음란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욕행위를 탐닉하고 음란한 상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수업 시간에도 무협소설을 읽고 공상에 빠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성적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의대에는 원서도 못 내보고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끝난다는 부모님 말만 믿고 재수 끝에 1994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과대학 생활은 제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유급제도가 있어서 시험 기간만 되면 고3 스트레스가 반복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생활을 6년간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는 다시 만화, 무협, 음란물에 빠져들었습니다. 점차 학교 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수업을 포기하고 하숙집에 시체처럼 누워 지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올 리 없었습니다. 2.1, 2.2 성적으로 제시를 반복하며 간신히 학기를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술 마시고 당구 치고 소설 보느라 약속을 어길 때가 많았지만 끈질긴 목자님 덕분에 꾸준히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알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있음을 점차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1995년 봄 수양회에서 마가복음 2장 5절, 오늘 말씀이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소감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4페이지를 꽉 채워 인생을 적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정욕과 음란, 무기력, 전공에 대한 두려움, 부모님에 대한 미움 등 온갖 죄들과 마음의 병들을 써갔는데 알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죄사함의 기쁨이 어떤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여름 수양회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이 강요한 학교라는 생각과 무기력 때문에 전공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을 기던 성적이 올라 장학금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위협만 했습니다. 무기력한 하숙집에서 나와 공동생활을 하며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저와 같은 양들을 돕고 수양회 때마다 율동, 댄식, 연극, 말씀을 섬기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의대를 무사히 졸업했고 병원 수련을 마친 후에는 2006년부터 김한들의 목자님 가정을 도와 진주 UBF 개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과 고비가 있었지만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10년 넘게 개척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세상 욕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했지만 생활이 안정되면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재테크에 관심을 가졌고 주식시장에도 기웃거리게 되었습니다. 로또도 몇 번 사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추첨일인 토요일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세상 욕심이 마음을 채우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식 관련 책들을 읽고 네이버 주식을 하루 종일 검색하며 돈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번 투자를 해보니 저에게는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경험이 쌓이면. 이런 저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묻는다면 선뜻 예라고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맡겨주심으로 제가 어떤 자였는지,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세리와 같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다시 세상 욕심에 빠졌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저를 향한 부르심임을 다시 영접합니다.
중풍병자와 같은 삶에서 일으켜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제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자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감당하고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인들의 유일한 치료자여 죄사함의 권세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죄인들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사함과 새로운 삶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17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